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의 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여 어떤 사람이냐 아니라 그의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 옆에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요한복음 7장, 그 다음에 8장, 9장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이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제자들 또 가족들과 더불어서 7일 동안 지키는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초막절을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지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같으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 가운데에서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다른 절기는 하루씩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되어지면 유대 남자 장정 가족들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고국에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 도시 주변에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야외에다가 천막을 치놓고 거기서 7일 동안 그들이 이 명절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 명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초막절을 일컬어서 유대인들은 물과 불의 축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초막절을 물, 불의 축제라고 할까요? 그들은 그 옛날 광야 자기 조상들이 40년 길을 걸어갈 때를 생각하면서 이 초막절을 1년 농사를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키는 게지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또 반석에서 어떻습니까? 깨어져서 그 속에서 물이 터져서 그들에게 그 식수를 다 공급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7일 동안 아침에 햇빛이 햇살이 떠오르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대야에다가 이제 대야를 들고 제사장과 더불어서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 못에 찾아가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가 뭐 수천, 수만, 수십만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쫙 이어서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길러서 다시 또 행진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찬송하면서 그 광야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 어떻습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필요한 물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와서 그 뜰에 그 제단에다가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물을 붓습니다.
그것이 이제 명절의 하루하루의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밤이 되어지면 그 광야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불기둥을 세우셔가지고 여러분 광야에 밤이 되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기둥을 세우셔서 대낮까지 환하게 밝혀주시고 또 추울 때는 그 불기둥에서 나오는 뭡니까? 뜨거운 열기로 따뜻하게 그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은 광야에 밤이 되어지면 천지 사방에다가 어떻습니까?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광야를 어떻습니까? 완전히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는 그것이 바로 불의 축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는 뭡니까? 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밤에는 불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루하루 그 축제의 일정을 따라서 그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러분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7일 지나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7일 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8일째 되는 날 그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날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성회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부흥회를 하는 거죠. 1일 부흥회를 다 마친 후에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또 자기가 사는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막절 행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뭡니까?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 초막절에 주인이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물의 축제, 그러니까 마지막 잔치 끝날 그 백성들이 물을 길러다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쭉 붓습니다. 그 물을 붓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주님이 외쳤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7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7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7장 37절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이시죠? 주님이 입체적으로 원색적으로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의식적으로만 그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기념으로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생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반석에서 쪼개져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서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도 다 씻어 깨끗하게 하실 우리 주님이심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통해서 주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흘러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8장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이런 짓을 하다가 잡혀왔는데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같으면 어쩌면 좋겠느냐고. 그런 거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 데려올 것도 없이 그냥 하면 될 것을 예수님께 왜 끌고 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왜요?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고 하실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율법을 보면 죄가 되니까.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꼼짝 못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멀끔히 그들을 바라보시다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 율법의 죄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죄라면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돌로 치기는 치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죄가 있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은 노인으로부터 뒷걸음질을 쳐서 한 사람씩 돌아가고, 나중에 보니까 어린 아들도 다 돌아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죄 없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심판할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거라. 그리고 주님이 그 여인을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넘기셔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시죠? 참 예수님은 현장을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참 오늘 21세기에 여러분 영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그때 그 순간을 잘 활용하셔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신 주님이시죠. 주님의 일생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주로 주님의 말씀은 비유적으로 말씀, 야 이 사람들아 여기 백합화가 한 폭이 있네, 이 백합화를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또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면 야 저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구나, 저 새를 보라고. 이해가 되시죠? 뭐 진주, 야 진주, 이스라엘 백성들 진주를 좋아하거든요. 야 진주 이런 거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또 손에 접촉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누구라고요? 생명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빛이라 이 말입니다. 밤하늘에 여러분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밝혀주셨, 그들을 안아주셨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빛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준다 이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빛으로 그 어두움의 죄를 물리쳐 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9장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빛이심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피부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현장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이제 성경에서 나와서 이제 길을 걸어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요 자그마치 41절을 할애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한 사람 눈뜨게 하는데 집사님 굳이 41절을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면 끝날 일을 이렇게 많은 성경을 할애하시면서 이 사건을 말씀을 하실 때는 뭘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이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크다, 적다, 크다, 깊다, 얕다, 깊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많은 양을 할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누구의 죄로 맹인이 되었는가? 이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길을 가셨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8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로 빛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멀리 떨어져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빛이다. 그 말에 그들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빛이냐? 빛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거지요. 그래서 분노를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막 돌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상대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9장 1절로 시작되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또 초막절도 끝나고 이제 어디로요? 고향 갈리로 돌아가시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 길을 가실 때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왜? 이제 초막절을 끝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발들이 놓을 곳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틈 사이를 뚫고 길을 걸어 가시는 거예요.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맹인. 여러분, 혹 이게 성경에 맹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아이고 시각장애인이라 안 하고 맹인이라고 하느냐,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거든 양해를 하시고, 이때 성경이 번역될 때는 그때는 맹인, 사실 표준말 시각장애인도 표준말이고 맹인도 사실은 표준말이나 좀 듣기가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양해하시고 제가 그냥 맹인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맹인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잖아요. 목적을 어디입니까? 갈릴리겠죠. 갈릴리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주님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갈릴리를 향해서, 또 고향을 향해서, 또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일을 위해서 길을 가야 되고, 또 우리 평생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옛말에 하루길에는 소도 보고 말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소도 보고 말도 보듯이, 그렇지요? 옛날에는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또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참 원치 않는 이런 어떻습니까? 장애인들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당한 사람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참 실패한 사람도 보게 되고, 또 상처 투성이, 문제 투성이, 여러분 한 가지 이상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 이 참 죄로 말미암아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목적지가 있다 없다? 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길 걸어가는 사람, 정신 나온 사람이죠. 주님 지금 길을 재촉하시는 건 뭡니까? 목적지가 있다, 방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우리 오늘의 또 계획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보셨다고요?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 시각장애인인데 그 답답하고 안타까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선천적 그런 맹인을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 후천성으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사고로 또 질병으로 노화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앞을 보았잖아요.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지만, 이 사람은 아야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여러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장애인이요 한 5%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도 5%의 여러분 장애인이 있고, 일본은요 우리보다도 더 많아요. 한 6%, 7%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유럽은 그러면 잘 사는 나라가 수가 적어야 되는데 그거는 더 많아요. 그럼 보니까 20% 넘어요. 그리고 이게 웬일인가 물어보니까 장애인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 등급하고 유럽 사람들이 장애인 등급하고 다르더라고요. 유럽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옷을 입을 수 없다, 자기 손으로, 그럼 장애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장애인 등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폭이 많이 넓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애인 수가 어떻습니까? 계속 오늘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도 여러분 장애인 수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비장애인이에요. 우리가 비장애인으로서 죄송합니다. 언제 우리가 무슨 일로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남에서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거죠. 아마 장애인 중에도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안타깝지 않나. 왜?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이 후천성 사고로 우리 성도님 한 분은 교통사고로 하필이면 시력을 잃으셔가지고 전혀 앞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늘 예배 참석 잘 하시는 우리 교우도 계십니다. 참 여러분 이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분 장애도 장애지만 앞을 볼 수 없다는 건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 얼굴도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부모님 얼굴도 본 일도 없고 이 자연인 세계의 모든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그러면서도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거린입니다. 길가에 늘 구걸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서는요 어떻게 살아갈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볼 수 없어요. 나는 알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사정도, 우리의 가는 길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볼 수 없고, 나는 지금 할 수 없고, 나는 모든 것, 나는 길이 막히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참 위로라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뭐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을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아시죠? 주님 보고 계시죠? 한없이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제자들이 느닷없이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2절에 제자들이 불러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니오니까? 그의 부모니오니까? 아이고, 주책이 상책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지금도 길가에서 그 명절의 말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라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해. 그래서 오늘 또 이 명절에 여러분 길가에 구걸하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차라리 입을 꾹 다물고 차라리 보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않겠소? 여러분, 맹인이라도 여러분, 맹인은요 귀가 발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까지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요 듣는데요. 아무리 적은 소리로 속삭여도 여러분 그 사람은 듣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그 사람을 대놔놓고 그 면전에다 대놔놓고 예수님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장기자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을 보고 아픔을 보고 상처를 보고 여러분 고통을 보고 여러분 참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뭘 안다고? 물론 성경의 원리를 따져보면 여러분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도 가려야 되고, 또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이 신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부모의 죄를 하나님이 3대까지 물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복은 뭡니까? 천대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훈적으로 하신 말씀.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하필이면 이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 하는 게 지혜입니까? 지혜가 아닙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첫 번째 주신 은사가 뭐예요? 지혜의 은사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가려서 하시죠. 같은 말이라도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속으로 해야 될 말이 있고 여러분 안 해야 될 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저것 모르고 여러분 찾아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왜 맹인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안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게 되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거울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저는 누굴 보라고요? 그 맹인에게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은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집사님 보입니까? 이러고 이거 갖다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왜 이거 갖다 놨습니까? 강단에 설 때
저를 한번 보라고 혹시 넥타이가 좀 머리가 어떻게 좀 그거 여러분 이거 확인하라고 이 거울 하나 내가 갖다 놓은 거거든요. 율법은 나를 보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꾸 옆에 있는 신랑을 보고 봐라 또 신랑은 옆에 있는 부인 보고 벗어. 여러분 부모님이 아들 보고 야야야야 이거 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잔소리를 하고 엄마 아빠 자꾸 옆에 오면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법이잖아요. 이건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요? 율법은 나를 보는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상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죄가 네 죄냐 누구 죄냐 여러분 이런 거 쓴소리하고 반소리하고 판단하고 견제하고 여러분 이런 건 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율법의 안경을 보고 살면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대인관계에 여러분 폭넓은 관계를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도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요 여러분 누가 그 옆에 지나갈 수는 있겠습니까? 아이고 버려 저 머리카락 머리 해놓은 거 봐라 저거 10,000원짜리가 20,000원짜리가 이래서 하면요 그 옆에 누가 지나가겠어요? 아이고 봐라 저 옷도 저 버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처음 딱 나오는데 남이 어떻게 보나 하고 이렇게 좀 의식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교회를 딱 나오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보고 아이고 또 동물원에 누워보듯이 지나가면 아이고 내가 동물원도 아니고 저렇게 셔끗 쳐다보고 차라리 나를 보지만 그냥 지나갈 것이지 그 나를 보기는 왜 온갖 생각을 권사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오늘 처음 오셨구나 하고 보지만 그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럼 내 쳐다봤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집사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정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 사정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율법의 안경을 보느냐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자가 다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안경으로 보셔야 돼요. 율법의 안경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율법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보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한 생을 가장 가까이서 살아갈 때 맨날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가 옆에 살겠어요? 살아 죽은 거에도 감사하자. 주님의 눈으로 아내를 주님의 눈이 뭡니까? 사랑이지요. 자비지요. 아멘이시죠? 그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귀하게 여기고 높여보시고 아멘이시죠? 치료하고 그게 주님의 눈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3절을 보세요. 예수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 제자들 함께 오셔가지고 이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그거 지금 판단하려고 그거 지금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이 있다니까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빨리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가 있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목적지가 있고 바쁜 걸음이지만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잡한 길에 지금 가셔야 할 목적지가 지금 실을
다투고 있지만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왜 생각하지 못하냐? 제자들이 말입니다. 남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 이게 본인의 죄인지 조상의 죄인지 이거는 천당 가봐야 하는 거지 뭐. 아멘이시죠? 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의 눈이죠.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시라. 아멘이시죠? 부모의 죄 그런 거 누가 생각할 게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판단이 아닙니다. 비판이 아닙니다.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이유를 생각하고 이유를 달지 말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누구의 죄냐 하는 건 이유를 왜 이유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그 이유를 밝히려고 예수님 지금 재판장으로 검사 경찰로 이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판검사, 여러분 경찰은 뭡니까? 이유를 묻습니다.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그거는 그들에게 맡길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친구가 지금 뭐가 되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주님께 맡기고 그건 본인에게 맡길 일이고 우리는요 맹인이 있을 때 가던 길을 멈춰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때가 지금 뭐예요? 낮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이야 야근하는 사람 많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호롱불 켜고 살던 시대에 여러분 밤 되면 어떻습니까? 바늘구멍도 못 끼워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낮에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오늘 인생의 밤입니다.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요. 나 다 인생 끝났어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지금 밤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래 내 인생에 지금은 뭐예요? 낮입니다. 그러면 애언아 낮과 밤을 어떻게 구별하면 되겠노? 내 인생의 낮인지 내 인생의 밤인가를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시죠. 숨 쉬고 있나? 시작.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낮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숨을 쉬고 있는 한은 낮이요, 밤이요? 낮이라니까요. 같이 합시다. 내 인생에 낮이다. 지금 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밤이 와요, 안 와요? 내가 원치 않아도. 밤은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밤은 아직 오지 않았어. 밤이 오면 이게 오시지도 못하고 앉아 계시지도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내 환경, 내 형편, 내 사정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연세가 어느 정도든지 간에 어떤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이라.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아직 낮이다. 그 낮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언제 해야 됩니까? 낮에 해야 됩니다. 죽고 나서는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숨 쉬고 있는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기회고 일할 수 있는 낮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산 사람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 왜요? 밤이 진짜 온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밤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곧 어떻습니까? 죽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곧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초막절, 이 절기가 예수님께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에 올라오셔서 주님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밤이 온다 이 말.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오늘 달려갈 수 있다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일을 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제목을 정한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여러분 노인은 노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낮에 우리는요 일을 하셔야 된다. 그게 뭐 돈이 되든 적게 되든, 그게 뭐 열매가 있든 적든, 그것이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생활. 야들아, 공부하는 것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아멘. 꿈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꿈을 키워가야 돼. 우리의 노후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후를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 아멘이시죠?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을 같이 보십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모의 죄도 아니야, 본인의 죄도 아니야, 이 사람들아 좀 이런 소리를 좀 가려가면서 좀 해야지, 입이 열렸다고 아무데나 말을 해서 되겠나? 안타까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다가가서 침을 땅에 뱉으시고 그 뱉은 침을 흙을 이겨 가지고 그 맹인의 두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아이고 참, 주님도 주책이자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 그래도 맹인 된 것만 해도 수치고 부끄러움인데 그데다가 막 그 눈에다가 대발라면 완전히 이거는 빼박이야, 그죠? 이거는 완전히 막 누가 이제 막 지나가는 사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 다 알게, 다 뭐 보는 사람 다 알아. 뭐라고요? 맹인. 진흙을 이거 발랐으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집에는 뭡니까?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구약에 뱀에 물렸을 때 장로님 뭐 했습니까? 노뱀으로 가지고 뱀에 물린 사람한테 세상에 뱀을 하나 만들어가 그거 쳐다보게 하셨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거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았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시간도 없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맹인에게 사랑으로 그 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을 발라주시면서 그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그 시대는 뭡니까? 특히 지금 유태인들은, 지금도 유태인들을 내가서 이스라엘 성기순례 가져가지고 아이들 아이고 이쁘다 하고 머리 만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가이드가 늘 부탁합니다. 절대 애들 이쁩니다, 이거 애들이요. 그렇지만 만지지 마라. 왜? 부정하다고 막 가이드가 막 노발대발 해버립니다. 이방인들이 손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또 이방인들은 손대는 자신도 굉장히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맹인에게 만져주고 하겠습니까? 왜?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 진행을 이겨가지고 큰 눈을 바를 때 장로님 관계에 무량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아마 선천적이니까 부모도 아마 맹인이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도 없고 냄새도 나고 만져주는 사람 없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누제냐 개사고 이리 사는 마당에 주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진행으로 그 눈을 주님이 발라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라. 어디 갔어요? 실로함. 실로함은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보냈니? 너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로한 못은요 그렇게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못이 아닙니다.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못은 어떻습니까? 옛날 여러분 아수르 왕이 침략할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저 기드온의 골짜기에 있는 기온이라고 하는 그 샘물을 이렇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다 그 물을 저장한 곳이 실로암 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곳이죠. 그 밑에 내려가려면 자그마치 집사님 계단이 33개 계단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장애인이 특별히 시각장애인이 계단을 내려가는 게 제일 위험하고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위험하고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면 좀 쉽지 않습니까? 성전 바로 옆에 입구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저 지하에 있는 그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그 물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 실로암 못이 뭡니까? 그 아침에 뭐합니까? 초막절이 되어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에 와서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가 성소의 제단에 부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못에 못 내려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인데. 그런데 네가 오늘 한번 내려가라는 거예요.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실로암 못에 한번 내려가서 그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게 아니라 그 물로 내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여러분 물이 뭐 용한, 여러분 물은 물이지 뭐 물이 뭐 용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내심을 받아서 뭡니까? 순종하여 그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여러분 희미하게 밝아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1.5 눈으로 돌아왔디야.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은 치료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서 주님께 돌아왔어.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41절까지 해야 되냐면 이때부터 이제 이웃 사람들 논쟁,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논쟁 막 계속 분리되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웃 사람들이요. 야, 너 어떻게 눈을 뜨는데? 축구할 일 아닙니까? 잔치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구약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4,000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내한테 이루어지고 우리 동네에 이루어졌으면 동네 헌수마을에도 그리 될 거 아이가? 우리 동네 아무개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뜨게 됐다고 막 이 가문의 영광이 우리 동네 영광이고 막 자랑이고 축복이라고 막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맹인들은 눈 뜨다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겠는 게 여러분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축하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기는커녕 도리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논사면 왜 배가 아파? 사촌이 논사면 감사하지. 왜? 돈 빌더러 소리 안 할 테니까 감사하지. 고정 안 쓰더라니까 감사하지. 왜 배 아파요? 누가 뭐 잘 뛴다 하면요 막 비아냥거리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하하고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다 하면요 그
맹인을 축하해주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왜? 아이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야, 정말 이런 기적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능력을 지우기에 바쁘고 따라다니면서 지우는 거예요. 이게 못된 인간들이. 왜? 예수님을 지우야 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속성이 내한테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고 장담하지 마소. 인생 별 수 없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지우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면 영광을 돌리기는 그냥 안식일날 장로님, 안식일날 예수님 병 고쳤다고. 또 그 맹인한테는 네가 안식일 범했다는. 왜? 안식일날 얼굴 씻겼다고. 안식일날 어디까지 신랑한 못에 내려갔다. 그게 안식일 범한 죄래. 이렇게 사람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 오늘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보면요, 정말 맹인이 많아요. 장애인을 가진 사람. 그런데 여러분, 육맹보다 더 많은 맹인이 누구냐면 같이 봐요. 영맹, 영적 맹인이요. 예수님 당시에 보다 영적 맹인이요. 또 맹인이 있습니다. 같이 봐요. 지맹, 몰라. 한다고 하면서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몰라.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하나님 뜻을 몰라. 말씀을 몰라. 그게 지안입니다, 여러분. 지맹입니다, 여러분. 육맹보다도 영맹이 더 많고 영맹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맹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맹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네. 그런데 너는 영맹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영맹은 아니라도 지맹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건이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육신으로 보는 것,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영맹이죠. 육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보는 사람이 영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 속에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맹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교회 나온 지도 오래되지 않았지만 어쩐지 예수가 믿어지니.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네. 그게 뭡니까? 지안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그게 지안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지맹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해가 다 되는 건 모르는데 조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다. 목사님 오늘 무슨 소리 하는지. 세 번째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다른 거 없어요. 육맹이든 영맹이든 지맹이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에요? 실로암에 가야 돼요. 실로암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씻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여기 실로암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실로암 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주교회가 실로암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내 자신의 눈을 씻고 마음을 씻고 육을 씻고 우리의 발을 씻고 우리의 삶을 씻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밝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맹이 아니라 육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맹이 아니라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맹이 아니라 지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9장 35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시간이 없네요.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이시죠? 지금요 이 사람은요 맹인에서 주님이 눈을 뜨게 했는데 축하받을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세상에 맹인이 눈을 떴다고 출교를 해버렸어요. 출교라는 말은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너는 떠나라. 그럼 장로님 하다못해 동네에서 구걸도 못한다.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출교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이 자기 직업이 뭡니까? 구걸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출교를 당하면 공동체에서 쫓아내기 때문에 하다못해 동네에 살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다못해 구걸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 시대는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 고대 이렇게 소설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말 안 듣고 그러면 동네에서 어른이 어떻습니까? 추방해 버린 거예요. 추방하면 어떻습니까? 동네 못 살아. 다른 동네 못 가. 출교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산골에 혼자 가서 집을 짓고 사는 거야. 그 옛날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뭡니까? 추방이에요, 추방. 근데 이 맹인이 눈을 떠. 눈을 뜬 것도 기쁜이지만 출교를 당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요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가족들이 못 믿게 해서 집안이 못 믿게 해서 그래서 못 나온 사람 많습니다. 직장에서 못 나오고 뭐해서 못 나온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맹인된 사람은 보십시오. 출교를 당했지만 괜찮습니다. 내 공동체에 못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내 눈을 열게 하신 주님, 내 육맹을 어떻습니까? 육맹을 어떻습니까? 육안을 열어주시고 영명이 하나님 모르던 영명이 나를 영안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던 나 지맹을 지안을 열어주신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 모시고 나는 예배하면서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이 사건을 남의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정말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나, 육은 열렸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맹한 삶을 살았던 내 자신, 이제 주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아멘이시죠. 이제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이제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주님 주신 은혜임을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주님 나라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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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